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기의 아들 또 상속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야 되는 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식이 아버지와 다르고 또 우리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선악과로 모형을 지은 것이죠. 다른 것을 다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고 또 그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또 저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저것을 금지한 것은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서 막는 것이다 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것을 아담도 하와도 넘어가 버리고 그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저 창조자와 같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저 창조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팽겨 쳐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그런 그 타락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을 잘 순종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하게 어느 정도 시험이 끝나면 온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험을 그 기간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죄가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모자란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것이었던 것이죠. 사람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자기가 그것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 이 땅도 사람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언약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제물 되신 그 화목 제물로 혹은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한 번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죄만 용서되고 그냥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이 붙잡게 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일단 그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성은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좀 불완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사단의 하수인들인 그런 악한 영의 권세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인간의 죄악의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겹쳐져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끝나고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 오셔서 바로 그냥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갔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라고 해서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아라, 가서 침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면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표로 그 지상명령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으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나눠가기 시작할 건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원리는 어렵지가 않은데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것인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그 배경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그 의사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로마까지 함께 갔던 그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가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단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여기에는 누가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두 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목적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들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내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형식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쓰여졌냐라는 걸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나오죠?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사도들을 택했으며 또 어떤 그 일을 있으셨는지 승천할 때까지 나를 기록했다라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처음 쓴 글은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도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나도 당신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나도 정말 정확하게 시간대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그 중요하고 분명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어떤 귀족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자이든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죠? 무슨 도지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만 부릅니다. 거기에는 누구 각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관료라는 거죠.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 관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의 측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데오빌로 각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적은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보고서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재판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고 쪽에 속해 있으면, 혹은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판장에게, 재판부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막 설명을 해서 탄원도 하고 또 그 소개도 해주고, 또 이런 경유서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부에서 그것을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구나, 정상 참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고의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재판장에게 많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맨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도착한 얘기가 나오죠. 도착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도착했다고 바로 재판받고 그냥 무죄다 석방당하는 게 아니라 재판받는 기간까지 꽤 기간이 걸립니다. 아마 한 1, 2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중간에 사도행전이 이제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거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충분히 거기까지만 설명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한 주후 62년, 아무리 길게 멀리 잡아도 한 주후 70년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가 이제 한 64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로마에 큰 불이 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큰 부대를,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격분의 상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권력자죠. 이 데오빌로에게 정성스럽게 지금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뭐 친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또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진 않죠, 여러분. 그냥 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 이런 분이야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을 들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데오빌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핍박받는 상황에서 정말 누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기록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1번, 요한복음은 10번, 마가복음은 6번 기록되어 있는 성령.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6번,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5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번 나타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분이다, 성령을 힘입어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성령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능력을 행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다.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는 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데오빌로도 그렇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라 그래서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저 로마 황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로마 황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는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른 신적인 존재이다.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정말 그 속에는 그런 도전이 있는 거죠. 참된 신이시다라는 도전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로마 그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단지 참 신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전혀 다른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육신적인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당신은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예, 딴 세상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이 세상에 살아가긴 합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곳은 딴 세상인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께 속했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속한 것도 아니고 뭐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에 속한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이 땅에 그냥 매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땅의 것을 그냥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처음 교회로 돌아갑시다 막 이러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고차원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3절에서 그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이 살아나신 것,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다.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더군다나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았고, 정말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선포하신 처음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은, 성취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그런 증거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증거로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하고 단절되면서 생긴 게 무엇이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 죄로 인해서 사단과 또 마귀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인 거죠.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성취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의 방점,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완성된, 이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부활의 경험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에 강조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냥 평소에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되게 막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뭘까? 되게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있기는 하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모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이것을 명령이라 생각해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 왜 안 될까? 나는 믿음이 약한가 보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명령은 네가 증인해라, 증인 노릇해라, 증인 노릇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하셨죠. 여기에서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미래형이에요.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건데, 먼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무엇이냐, 뭘 증인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예수님 보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정말 실물을 눈앞에서 본 사람은 우리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도 증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비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다시 채우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증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슨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서를 거신 거예요.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다른 걸로는 다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이 막 성령을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자기가 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증인해야지를 발버둥 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명령은 내게서 들었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두 가지 명령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려라.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참 힘들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딱 한 가지를 증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직접 만나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사로잡힌다. 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마지막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후 부시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또 받으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강한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침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사로잡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무당이 무슨 내림구슬에서 신내림을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쉽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쉽습니다. 쉽죠? 쉽습니다. 쉬워요.
성령 받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가르쳐 줄 거다. 내게 얘기해 주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계속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배웠던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또 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서 가만히 멍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 숫자를 다시 채우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무슨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은 다 성령이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결과이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무슨 방언 받는 연습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새벽 기도로 모일 때든 또 수요 예배로 모일 때든 주일 예배로 모일 때든 또 기관별로 모일 때든, 그리고 작은 교회가 모일 때든,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한 마음으로 해야 될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정말 쉽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자 삼는 그 일을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쉽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에, 저의 생각의 주인을 정말 주님께로 정말 양보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침례로 담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